드리는 장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거룩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장과 외형에 집중하다 보니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의 본질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을 발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중에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가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여전히 성막 가운데 언약궤가 존재했고, 성막이 지어진 후 약 450여 년 만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에 존재하던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에 드디어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안치한 후 성전 봉헌사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봉헌사의 처음을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솔로몬은 이렇게 운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캄캄한 데라는 말이 말 그대로 어두운 장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어두움이라는 이 이미지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캄캄한 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구름 속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름 속이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보니 역대하 5장 13절 14절 말씀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기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가득한 것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던 현상만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시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현현하실 때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캄캄한데 계시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현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주를 위하여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이곳에 임재하소서.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은 성전이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멋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존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성도를 수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지, 교회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음향 장비를 잘 갖추고 방송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유럽의 특히나 영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그 번성했고 화려했던 그 아름다웠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곳이 성도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클럽으로 변했고요, 카페와 술집으로, 혹은 가슴 아프게도 이슬람 사원으로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교회는 이쁘게 꾸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술 마시고 이방신들에게 절하는 곳이 된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까? 역대하 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여기서 반열이란 제사장들이 그 수를 나누어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윗이 조직한 제사장들의 24반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그 담당 반열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정결케 하고 섬기기 위하여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그날 섬기는 어떤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전부가 자신의 스스로 성결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배자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스스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성결하게 한 자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둘째로 역대하 5장 12절에서 13절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이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였습니까?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물론 집에서 혹은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 힘써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솔로몬은 5장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누린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기쁨을 그와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 얼굴을 돌려서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오늘 본문은 교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이들을 통하여 열방이 축복받길, 복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복을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의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서 두부를 나눠주는데 그 누구도 싫다 안 하고 심지어 택시도 딱 서더니 받아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큰 기쁨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교회는 이 복을 흘러보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 온 세상, 온 열방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바로 이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복인 구원이라는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곳이고 반드시 선교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 4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짓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가진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준비해 놓은 자입니다. 역대사 29장 2절에 그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수많은 제물들을 내놓았습니다. 다윗은 꿈에서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역대사 28장 11절에서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렸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 짓고자 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요새를 짓거나 어떤 건물을 세우려고 했으면 아마 금세 다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그의 뜻대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짓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가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가 뜻을 정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일을 행하시도록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몸은 반드시 머리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하는 명령대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몸입니다. 만약에 머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다른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솔로몬의 봉헌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남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길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열방이 축복받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여 이 시대에 부흥의 주역이 우리 남산제일교회와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충만한 임재가 항상 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축복받고 우리의 이웃이 축복받고 어두운 곳이 밝고 환하게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설명전 연휴에는 새벽 기도회 갖고 금요일에 다시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 기억하시고 예배의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